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긴 말씀을 제가 쭉 다 읽은 것은 이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느냐 바뀌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호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도중에 만난 이 폭풍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는 이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달리아로 가기로 했는데, 이달리아는 이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황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황제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율리오는 호송관입니다. 죄인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배는요,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입니다. 항구 자체에 이 큰 배가 들어올 수 없는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배이기 때문에 수십이 깊은 곳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안 지역을 따라다니며 다니는 배였습니다. 근데 그 배의 목적지는 아드라무테노라는 곳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드라무테노에서 배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의리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어느 정도로 의리가 넘쳤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도 같이 들어갔고, 매를 맞을 때 대신 고난받았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함께 걸었던 자, 바로 아리스다고였어요. 자,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 가운데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의리의 사람 아리스다고를 함께 두셔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외롭지 않게 하셨고 슬프지 않게 하셨던 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속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시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하겠다. 즉 좋은 동료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외롭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로마까지 먼 거리를 가는 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함께해서 이 어려운 선교 일정을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는 작아서 항구마다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무라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자, 이곳에 무라시에 도착을 하는데 이곳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 알렉산드리아 배는 상선이었습니다.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자, 군인들은 이 상선을 탔던 이유는 뭐냐?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에 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배들이 다 동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들의 호송 또 국가적인 이 죄수들을 이동할 때는 상선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선에 군인이 딱 타면 군인이 타게 되면 이 지휘권은 군대 지휘관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의 주인이 아니면 선장이 지휘관이 아니라 군대 지휘관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배 안에는 군인들도 탔고 죄수도 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탔죠. 그리고 여러 상인들도 탔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물건도 있었고 일부 여행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였죠. 그런데 이들의 각자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가는 이 백길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백길을 수차례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3차 여행을 통해서 이 길을 너무 많이 갔던 사도 바울, 파선의 경험도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겨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여행하기에 배를 타고 가기에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라는 곳은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면키 위해서 가까운 곳에 우리가 배를 대고 겨울을 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경제적 논리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는 276명이라는 인물이 타고 있는데 이 배가 겨울 동안에 어느 항구에 머무른다면 상인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거고 군인들은 그들을 먹고 재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무시를 다 싸그리 무시하고 경제인들, 즉 돈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사고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것 어떤 것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 분명한 이 계산이 서 있지 않으면 사고와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이 백부장이 경제 논리로 인해서 결국 어려움에 처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제 쭉 출발해요. 자, 그런데 순풍이 붑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제 됐구나 하면서 이제는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는 어려움을 처합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유로스라는 동풍, 출로라는 북풍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 동북풍이라는 이 바람이 불게 되면 태풍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가 쭉 가는데 이 배는요, 이 파도를 타는 거예요. 완전히 작은 배기 때문에 이 파도를 헤치고 가는 게 아니라 파도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난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때 이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죠. 그들이 피땀 흘려서 버렸던, 돈보다 소중했던 이 짐들은 다 버려야 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버려졌습니다. 목숨 앞에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자,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계속 비가 내리니까, 폭풍이 치니까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해와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따졌는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서 이제 삶에 대한 포기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76명은 이제 죽을 위기에 들어왔다 이거죠. 이때 죄수였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대로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도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얘기해줬고 그분이 나에게 했던 예언은 뭐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이 폭풍 가운데서 이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위기를 멸하게 하거나 고난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있었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생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무리 어렵게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공들은 구명정 타고도 도망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배를 주도권을 군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주도권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갖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 안에서는 성찬이 벌어져요. 276명이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았던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그 역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서 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